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족을 모조리 다 죽여 그 씨를 말렸다. 그러나 왕자들이 모조리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갓난아이 요아스만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것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가운데서 몰래 빼내어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꼭꼭 숨겼기 때문이다. 그 후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마침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왕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야다는 그들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주의 성전에서 충성의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었다. 그런 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당번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대 뒤쪽에 있는 성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맡지 않은 비번들은 두 조를 짜서 왕이 있는 주의 성전을 잘 지켜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라. 너희 모두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빙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되 만일 너희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가 있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이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왕이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해야 한다. 백부장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다. 먼저 백부장들은 각자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성전과 제단 근처는 물론 왕의 주변에 둘러섰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운 후에 율법책을 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으니 모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왕 만세! 하고 크게 소리쳤다. 한편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리를 쫓아 성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왕 곁에는 뭇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서 있었고 나라의 온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나팔수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칼로 쳐 죽이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구역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뒤 말들이 왕궁을 드나드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를 쳐 죽였다.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주와 언약을 맺게 하여 모두 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맹세하게 했다. 동시에 그는 왕과 백성들도 서로 언약을 맺게 했다. 이 일 후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제단을 뒤엎고
모든 신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다. 또 백성들은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쳐 죽였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성전으로 가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요아스가 마침내 왕좌에 앉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을 맞아 죽었고 요아스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 7세였다. 열왕기하 12장.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요아스는 7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침을 베풀어 이끌어준 기간 동안에는 주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다만 각처의 산당들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다. 어느 날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주의 성전에 거룩한 예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것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든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치는 것이든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든 모두 한데 모으도록 하시오. 그런 후에 제사장들은 각자 담당 회계로부터 필요한 돈을 공급받아서 성전에 부서진 곳이 발견될 때마다 그곳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어째서 아직까지도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이 담당 회계에게서 돈을 받아 보관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회계 담당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또한 자신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를 하나 준비하여 그 상자 뚜껑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것을 번제단 곁 곧 주의 성전 입구의 오른쪽에 갖다 놓았다. 성전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상자 속에 넣게 했다. 그 상자에 헌금이 많이 모이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헤아려서 자루에 담았다. 이렇게 계산이 끝나면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수리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직접 넘겨주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 돈으로 목수들과 건축가들과 미장이들과 벽돌공들에게 각각 정해진 품삯을 지불하였다. 또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목재와 석재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성전 수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주의 성전에 바쳐진 그 돈은 주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과 부집개와 대접과 나팔과 그 밖에 금그릇이나 은그릇 등의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돈은 오직 일꾼들에게 지불되어 그들로 주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돈을 맡아 집행하는 관리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따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돈은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 돈은 본래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무렵
아람 왕 하사엘은 블레셋 땅의 가드 성읍을 침략하여 정복했다. 그런 후에 이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선왕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께 바친 모든 예물과 또 자신이 주께 바친 모든 예물을 비롯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을 모조리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물러갔다.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사건들과 왕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요아스는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밀로궁에서 반역을 꾀한 신하들의 손에 암살되었다.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가 죽자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인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 디모데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강건해지십시오. 그대는 내게서 들은 것들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군사가 된 이상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먼저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힘들게 일한 농부는 수확한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잘 되새겨 보십시오. 주께서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셔서 그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고 있고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신도들에게 일깨워 주도록 하십시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십시오. 그런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십시오. 속된 말이나 헛된 잡담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고 마치 암처럼 널리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로서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굳건하여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곧 주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부잣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만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기 마련인데 좋은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고 값싼 그릇은 막 사용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그대는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성별된 그릇이 되어서 온갖 좋은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찾는 이들과 함께 순결한 마음으로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에는 아예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런 논쟁은 쓸모없는 다툼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주의 종은 모든 이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든 일에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온화한 태도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마침내 회개로 이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이후로는 마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행을 저지른 내 아내를 되찾아오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할지라도 나 주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주고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 다음 내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나와 더불어 많은 날들을 함께 살아가야 하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내들과 어울려 그들을 따라다니거나 또한 그들과 간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삼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참고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돌기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겠고 또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떨며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그분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그 땅에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뿐이다. 그 땅의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피해 보복이 그칠 새가 없다. 그러므로 그 땅이 통곡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시들어가고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다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로 인해 너희는 서로 다투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라. 보라, 이 같은 일을 두고서 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각자 남의 탓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비를 가리는 자들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낮에는 제사장들이 넘어지겠고 밤에는 너희 제사장들처럼 예언자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저버렸으니 나도 역시 너희를 거부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더욱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내게 바치는 속죄 제물을 더욱 많이 받아먹을 요량으로 내 백성이 더욱 많은 죄악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죄짓기는 매한가지다. 장차 내가 그들의 행실에 따라 벌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고 그들이 아무리 번성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자행하여도 결코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 그것들과 음행함으로써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내 백성이 우상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정신이 팔려버렸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가리지 않고 술이란 술은 다 좋아하면서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렸다. 내 백성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물어보고 점치는 막대기가 그 물음에 응답한다. 이처럼 그들이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일삼는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되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언덕 위에서 향을 피워 올린다. 또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우상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친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저지른다. 그런데 보라, 너희 이스라엘 땅의 남자들도 이방 신전의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그들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기며 창녀짓을 한다 하여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만 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릇 깨닫지 못하는 백성, 곧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 우상들을 섬겨 음행을 저지를지라도 유다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오 유다여, 너희는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보라,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와 같이 완강하게 제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 나 주가 어떻게 순한 어린 양들을 넓은 풀밭에서 먹이듯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제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어 놀아나고 있으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멀리 하여라. 그들은 취하도록 한탕 실컷 마시고 난 다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른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예사로 행한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리니 정녕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시편 119편 121에서 144절 말씀. 주여, 나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하였으니 나를 억압하는 저 원수들의 손에 나를 내맡겨 두지 마소서. 주께서 주의 종의 안녕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고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쳤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그만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교훈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통찰력을 주소서. 주여, 지금은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저 악한 자들이 주님의 법을 마구 짓밟고 있사오니 이제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베푸소서. 그러나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의 모든 교훈을 의롭게 여기기에 모든 거짓된 행위를 심히 미워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너무도 놀랍고 훌륭하기에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 바쳐 그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오므로 우둔한 사람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계명을 심히 갈망하므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항상 그러하시듯 이 몸을 돌아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조금도 비틀거리지 않게 하셔서 어떠한 죄도 나를 감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오롯이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뭇 사람들이 주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니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 흘러내립니다. 주여,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규례들도 하나같이 모두 의롭고 더없이 믿을 만한 것들입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길같이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매우 순결하기에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무척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미천하여 온갖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나를 뒤덮고 고난과 재난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님의 계명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언제나 의로우니 그 교훈의 빛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소서.